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길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로 은혜로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에 여기 오시려면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오셔야 되는데 분주하게 다 잘 마치시고 숨 한번 돌리시고요. 우리 집사님 준비해 주신 그 레몬 꿀 두 분이 준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감사하고요. 자, 그러니까 말이야. 자, 마가복음 5장 오늘은 21절부터 34절, 원래는 43절까지거든요.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딸, 12살 된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난리치죠.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빨리 와서 당신의 손을 올려주시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죠.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에워쌉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도 12해 동안이라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그 손을 댑니다. 그렇죠? 옷에 손을 대게 됐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의 그 혈루증이 멈춰지죠? 끝이 딱 나버려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기적처럼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가다가 지금 소식을 접하는 게 35절.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죠. 가셔서 여러분 그 유명한 41절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달려보자 이런 건가? 일어나라 소녀야 라는 얘기인데, 달리다가 소녀라는 말이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여자 소녀 아이가 일어납니다. 6살 된 아이가. 자,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죠. 보시면은 한 덩어리 돼 있잖아요. 왜?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하다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 똑같이 여자입니다. 공통분모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다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양쪽이 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죽음으로 돼 있잖아요. 죽게 되었다라고 23절에 되었고, 이 35절에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고, 공통분모를 보니까 공통점이 12이라는 말이 좀 나옵니다. 12이 지금 25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42절 보세요.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때 돼서 비로소 나이를 알려주네요. 몇 살이라고요? 12이라고 알려주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 왜 각각 둘 12로 이렇게 썼고 똑같이 여자이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이야기를 두 이야기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좀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두 개의 같은 이야기예요? 보니까 따로따로 이야기 같은데, 한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고 한 여자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죽게 됐다 그러고, 근데 이게 왜 같은 얘기일까? 라는 것에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일단 읽고 오셨습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셨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모든 말씀은 다 당신을 뭐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 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 읽을 때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게 당신을 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 여기도 예수님 얘기해 저기도 예수님 얘기해, 단순한 소위 사람들 말하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있어요. 성경을 그냥 구속사의 방향에서 읽는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하면 그냥 꿰맞추기식이 돼요. 여기 노아 예수님을 예표한 거야. 요셉 예표한 거야.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럼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응했다. 나에 관한 것이다. 오늘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관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건 예수님에 관한 거야.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거야. 이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구원은 아니죠.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걸 말하고요. 내가 그래서 말씀이 된 거죠.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이 아니죠. 틀리지 않죠.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으로 성경 말씀 아니고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살려내는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을 말해요. 이걸 깨달은 말씀이 하나 내게 들어왔어. 이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 그건 지식이에요. 철저하게.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죠. 자, 촘촘히 하나하나 여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요. 이걸 뭐 3주에 걸쳐서 하게 될지 2주에 걸쳐서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하죠. 그때는 저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군대 귀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율법으로. 자, 돼지라는 것은 개하고 돼지가 이렇게 쌍으로 같이 나오죠. 항상 개와 돼지, 개돼지만도 못한 놈. 우리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말에도 보면 이게 다 진리를 담았어. 우리말에도 개돼지처럼 그런 표현이잖아요. 개와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아시죠? 자,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굽은 갈라졌죠. 애들은 다 굽이 있잖아요. 굽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되새김질. 이런 말들을 자꾸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해하려면은. 자, 굽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도 있어야 하는 그런 동물만이, 짐승만이 뭐라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그럼 짐승을 먼저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그 이유도 짐승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의 짐승들 내게 하려고? 아니면 애완동물 만들어 놓으려고? 아니잖아요. 짐승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욥기서에 보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짐승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진 건 다 교훈이에요. 뭐 이 세상살의 교훈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교훈이에요. 자, 굽이 갈라진다는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선악을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예수 곧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굽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둘로 우리에게 설명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본래는 뭘 항상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둘로 선악과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 원래 나무는 하나인데 항상 둘로 설명해 준다고 했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구원이 돼요? 그럼 다 구원받게. 아무나. 정말 소나? 그때는 개나 소나? 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는 겉의 것,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그래서 육신이 가고 말씀만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요런 게 이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되새김질은 뭐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씹어. 이거를 몇 개로? 하나로. 여러분 다 음식을 여러 가지 짬뽕으로 먹어도 뭐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뭐 과일도 먹고 주스도 마시고 다 해도 내보낼 때는 다 아시잖아요. 네. 종류별로 다 확인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해서 일단 다 내보내시죠. 내보내신다네. 여러분 내보내시잖아요. 다 내보내죠. 그래서 하나로 먹는 거예요. 하나로 먹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되새김질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완전히 소화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됐네? 끄집어내. 또 씹어. 계속해서 결국은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씩이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되새김질해서 하나로 완전히 취하는 동물을 갖다가 정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굽이 갈라졌는데 이걸 못해. 되새김질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뭐 얘기하는 거나 지금? 응? 저기 그 거라사 지방 그 돼지 얘기하다 그랬다. 거라사 지방 극조에서 그 곡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돼지는 뭐냐? 돼지를 설명하다. 돼지는 뭐냐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갖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뭐와? 되새김질을 못해서 여전히 그에게 뭐가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명령을 갖다가 계명. 그래서 여기서 십자 붙이면 계명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소화를 못 시켰어. 하나로 진리와 은혜로 생명으로. 그럼 뭐가 되냐? 여전히 그냥 글자로 남아. 율법이 돼. 아직도 문자. 이게 소화가 돼서 문자가 다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문자로 들어와. 말로만 들려. 그러면 그게 그에겐 율법이 돼. 그래서 이 돼지들은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진주는 보화죠. 보물이지. 땅 속에 있는 보화. 그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땅에 있는 보화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여기지. 생명의 뭐라고 그러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못 가졌으니 발로 밟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좀 오신 거예요. 바닷가로 건너오셨어요. 21장 1절이. 근데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봤자 소용도 없다니까. 그냥 막 대충 읽어가지고. 그죠? 거기 2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라고 나와 있죠. 큰 무리. 많은 무리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를 호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호클로스 큰 무리예요. 그냥 무리. 무리는 뭐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걸 그냥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가 많을수록 무리야 정말. 무리해 보여. 그래서 무리가 많을수록 정말 다 무리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는 뭐냐? 많다라는 거예요. 수가 일단. 항상 성경에서는 많음이라는 게 있죠. 많음이라는 것을 누가 추구하죠?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추구하냐?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좀 기본에 성경을 좀 읽고 창세기 같은 거 우리가 다 끝냈는데 이미 지금 다 이런 성경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자꾸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을 가서 뒤져보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잠깐 갑니다. 할 수 없네 이거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 4절까지 4절 정도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6장에 보면은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네피림이라는 걸 뭐 거인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거짓 것으로 취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용사라 하고요.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요 상태를 갖다가 세상의 많음을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음을 취한 자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가인이 잘못된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을 통하여 비유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많음을 취하는 자. 그래서 그의 동생은 반대편에 없음이죠. 하벨의 뜻이에요. 이걸 아벨이라고 사람들이 발음하지만 원래는 하벨입니다. 이 하벨이라는 아벨, 가인의 동생은 원래 뜻이 없음, vanity. 이거 뭐죠? 헛되다라는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헛됨이라고 전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이제 성도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서 뭘 눈에 보이는 걸 취하는 게 헛된 거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헛되거나 뭐 보이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취하면은 그게 헛됨인데 그렇지 않고 생명으로 취하면은 이들은 헛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생명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아서 세상의 것을 정말 헛되게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벨은 없음이에요. 없음, nothingness예요. 그래서 vanity도 되지만
없음, nothing, nothingness 이런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하벨이. 자, 그러면 가인과 대조하여 아벨은 카인은 없다, 획득하다. 그 획득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겠어요? 획득, acquire 이런 gain 이런 뜻이 있어요. 같다. 그래서 가인은 가나, 획득하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 이미 뭘 뜻을 다 담아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이름은 그냥 헛거로 들어서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이로 나오죠. 이름도 이따 볼 겁니다. 우리가 왜 야이로인가 하필이면 야이라도 아니고 야이로일까 그것도 다 뭐 있겠죠.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한 사람이죠. 아까 홀로서는 많은이죠. 많은 사람들과 다 성경이 그냥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자들이 다 그것이 하나로 갖게 되지 못하면,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많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 성경 얼마나 많아 이거 글자가 66권에 이걸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못 갖고 있어. 이걸 갖다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다 따로따로 알아.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1계명 다르고 2계명 다르고 3계명 다르고 전부 다 따로따로야. 요렇게 갖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나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얘기가 딱 나와요. 저는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율법을.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성경에서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부자였던 건 맞을 겁니다. 그 부자를 놓고 진짜 이 땅의 다른 부자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왜냐면 가난뱅이 갖다가 놓고 부자로 설명하면 말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부자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자, 그 유대 땅의 부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재물은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재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가득 채운 자,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군중이 무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뭐가 되지 못한 상태. 하나를 갖지 못하여, 하나로 읽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누구와 하나? 여기 66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다라는 하나가 되지 못해. 아, 내가 예수구나. 예수, 누구? 십자가에 박힐 예수지 무슨 다른 예수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이단처럼 나 예수 이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껍데기 율법이 바로 나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많음을 갖고 있는 자, 많은 율법을 갖고 있고 많은 말씀을 갖고 있는 나. 근데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 소화를 못 시켰어. 아까 되새김질 못해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했어. 요 상태가 지금의 교회들입니다. 나 이렇게 얘기할래요. 아니면 저한테 오시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무리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면요,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음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냐? 없음이라는 그리스도가 하벨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가 어린 양을 드리니까. 하벨, 없음이라는 존재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로 갖게 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씩만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도.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갈게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는 모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 중에 에워싸였을 때 딱 한 사람이 튀어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전부 다 한 사람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음을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라고 돼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본문도 모르면 안 되고. 자, 회당장 중에 하나다. 그것도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회당장 중에 야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뭘 의미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이름부터 좀 볼게요. 야이로. 야이르입니다. 원래는 야이르예요. 원래 발음이 야이로가 아니고 야이르예요. 이게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이
야이르예요. 야이르. 히브리어 이쪽으로 쓰니까. 자, 야이르인데 이 야이르의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 말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자, 구약으로 한번 갑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돼 있죠. 네 번째 책 32장. 딱 성경에 네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이름은.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 창세기 32장 41절.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자,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이 야일 이렇게 했죠. 야일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야일이라고 해도 막 발음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야일이에요. 자, 민수기 32장 40일. 제가 쓸게요. 민수기 32장 40일. 자, 야이르. 전화기 소리 좀 줄여주시고. 자, 민수기 32장 41절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는 오늘 본문의 그 야이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자,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얘기가 곧바로 나와요. 어디 있냐면은 39절에 므낫세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제거하는 그런 지파란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7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족속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7개의 거짓된 말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개 족속을 싸그리 다 죽이라는 그런 뭐 잔인무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아직도 여전히 7이라는 세상의 말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 족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라는 전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럴 때 아모리가 나와요. 아모리는 아마르예요. 아마르. 자, 아마르. 자,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에서 나오는데 아마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뭐 가르치시다, 시작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놓고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백성, 너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400년간 종노릇하게 할 거야. 그리고 아모리 자손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꽉 차있을 때, 환영했을 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이런 말을 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거기도 아모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아모리를 제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들이 이름이 야이르예요. 그 야이르 아들, 또 다른 아들은 지금 아모리 족속 몰아내고 그 아모리 족속이 몰아낸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하냐. 우리 야이르가 하는 걸 잠깐 볼게요. 그 촌락들을 빼앗고 도시들을 빼앗아요. 빌리지들을 빼앗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하봇 야일이라고 붙였죠. 자기 이름을 땄어. 그리고 딱 하봇을 붙였어요. 그 하봇은 야일의 촌락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관주가 있는 분들은 야일의 촌락에 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봇이라는 차봇인데 뜻이 이게 촌락, village, 마을, 동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민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이름을 붙여서 촌락이라고 좀 해놨어요. 이게 다 뜻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이 아모르가 제거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됐을 때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을 불러낼 거야. 그러면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고 거짓되게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6장에서도 관영했다. 죄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땐 아마르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바르하고 다바르하고 아마르. 다바르는 눈에 보이는 글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여러분 읽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이 있죠. 요걸 갖다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바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용이 바로 아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아마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 전체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플러스를 해서 자기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했다라는 거죠. 진리가 왜곡되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못 깨달아 전해주는 것 갖다가 아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거기를 지금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촐락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야이르 촐락 이렇게 붙였다는 거잖아요. 요 야이르는 그런 의미에서 좀 나온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회당장 이름이 야이르일까 하필이면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야이르라는 것은, 자, 이걸 갖다가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가 뭐죠? 빛이죠. 빛. 창세기 1장 어디에 있어요?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 오르에서 나온 말이 야이르예요. 오르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 야자는 손을 말합니다. 권능의 손. 혹은 미래형이에요.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이니까 뭐뭐 할 것이다. 미완료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야. 아직 빛이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럼 빛이 곧 들어올 거라는 걸 약속해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왜? 여기 이걸 요드라고 그래요. 이 요드라는 요 문자 글자가 있으니까 곧 빛을 갖게 할 거야. 그림 보니까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있죠. 여기 그대로. 요거는 접속사일 뿐이에요. 요거와 요거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건 머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본래 이 뜻이 빛은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는 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라는 빛에서 온 게 야이르예요. 자, 그럼 아모리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가진 야이리가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뭐라? 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아모리입니다. 땅에 있는 무슨 전쟁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전쟁이니까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잘못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그 빛을 비추어서 어떤 빛? 깨끗한 진리 생명의 빛.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니까 여기를 제거해 나가면 그 요 공간이 뭘로 바뀌어요? 야이르의 촐락으로 바뀐다. 하봇 야이르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 말이 정말 있는 건지 창세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복습하고 또 복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잘 각인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경을 정말 문자로 읽어요. 빛이 비쳤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빛이 비쳤대. 그럼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미치는 겁니다. 자, 1장 3절 보세요. 땅이 어둡죠. 2절에 그 어두운 상태에 뭐가 비쳐요? 3절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흑암과 어두움에만 빛이 필요한 거지 빛이 이미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흑암이 전제되는 거예요. 2절. 땅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 땅이라는 나에게 혼돈 가운데 있는 나에게 공허한 나에게 흑암이 깊음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오시겠다라는 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덮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그 빛이 영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네요.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빛이 오르예요. 자,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은 빛이죠. 자, 둘째 날은 물입니다. 셋째 날은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씨예요. 씨. 자, 빛을 이쪽을 갖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잖아요. 자, 요거를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B가 있어요. 자, 이건 넷째 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넷째 날 보니까 보세요.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을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죠. 이게 해와 달과 별로 지금 상징되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 근데 큰 광명체 이렇게 썼어요. 큰 광명체가 뭐냐? 크다는 거 빼고 광명체만 좀 다르겠네요. 빛이 뭘로 바뀌냐? 광명체예요. 자, 우리가 저 첫째 날만 얘기할게요. 그럼 빛이 광명체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쪽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섯째 날은 물속에 나오는 짐승,
하늘에 있는 짐승, 궁창 위에 물의 짐승, 궁창 아래에 있는 짐승을 만들죠. 자, 물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얘기하잖아요. 여섯째 날은 뭡니까? 씨를 가진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남자라고 하죠. 남자만 씨가 있으니까. 남자가 씨를 가지고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카르라고 한다 그랬죠. 씨를 가진 자. 자카르는 기억하다. 그 여자를 기억해주는 남자. 자기 백성 그 여자를 기억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날이 여섯째. 그래서 똑같이 나가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짝이라고 제가 설명하죠. 이 짝을 가지고 잘못 가르친 데가 신천지입니다. 걔들은 짝 갖고 뭐 짝놀이 하는지 모르겠으면은 들어보니까 또 되게 회기망치가.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해도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나 이 신천지라는 애들이. 이상한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는 기존 교회는 이런 걸 또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궁금하니까 신천지로 와서 기웃거리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코 깨는 자가 한둘이 아니고. 자, 이쪽은 뭐냐?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이쪽에 오, 이쪽에 오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진리라고 해요. 참된 것. 근데 그 참된 것을 알려주려고 이쪽엔 전부 다 뭐 하냐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요걸 갖다가 율법 혹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다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근데 이 안에 아무리 뚫어봐도 진리가 보이나요? 수천 번 봐도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쪽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창조고 여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원형. 이거는 그러면 모형, 그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요쪽 광명체의 상태를 갖다가 야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빛을 뭐한 거기 때문에 가진 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이르를 아까 말 지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오고 이해하세요? 자, 야이르라는 뜻에는 오르가 있었다 그랬죠. 오르는 뭐였어요? 빛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오자가 아니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요 몸을 요다 찍어 위에가 아니라 요다 가운데다 찍으면 우라고 읽어야 돼. 그럼 우루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걸 갖다가 우루가 되면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일의 이름은 나왔네요. 빛을 비추는 자. 자, 빛은 광명체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있죠. 태양과 달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빛을 달에다가 비춰주면 달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거려서 밤에 요만큼 해서 풀문이 되잖아요. 완전히 풀문이 우리 말로 뭐라 그러지? 아, 보름달. 보름달이 되죠. 보름달로 딱 채워지는 것은 이쪽에 있는 그 빛을 주는 그 큰 광명체와 요 빛을 그대로 받은 광명체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도 조금씩만 받으면 얘가 태양과 같이 똑같아지지가 않아. 모양이 찌그러있더라고요. 여러분 보기 흉하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다리에 찌그러들어 있더라고요. 어딘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다 갖게 되죠. 근데 정확하게 동그라면 여러분 세상에 동그라미를 그려도 저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가 없을 정도의 보름달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동그래요. 보름달을 보면 제대로 된 걸 보면은 그 상태 요쪽 원래의 태양이 태양으로 설명할게요. 그대로 빛을 비춰서 똑같은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가 달이라 그러고 태양이라 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뭐라네. 이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가 빛을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아, 이쪽이 큰 광명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줘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은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자들. 이제 이 큰 광명체, 이것만 설명해도 그러는 거예요. 큰 광명체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돼. 그럼 빛을 발산하는 건 누구냐? 보이지 않는 누구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추는 거야. 빛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비추는 건 당신의 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덮어주셨다, 허브링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덮어주고 비춰주면 계속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 30일은 가야 되잖아요.
30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꽉 채워진다. 꽉 채워지는 것을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요? 낮에 태양의 사이즈와 밤에 보름달의 사이즈는 같아요. 태양은 무지하게 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리를 적당히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는 태양의 사이즈하고 눈으로 딱 볼 때 달의 사이즈가 딱 같습니다. 그걸 관심이 없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나님이 빛을 발산해 주시면 발광 이렇게 비춰 주시면 발광체라고 합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 나도 어디다 비춰.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여기 지구 뭐예요? 이걸 땅이라고 하죠. 일단 땅에다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창조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넷째 날과 같은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랑, 여기는 신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해서 이쪽은 5개의 말씀, 이쪽도 5개의 말씀. 둘 다 도합하면 10이잖아요. 10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근데 여기를 도합하면 몇 개라고 합니까? 여기 6이죠. 6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어. 요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빛을 비추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씨를 주면은 다 완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 물을 가진 자, 그리고 씨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안식된 자다. 평강을 가진 자다.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평강받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은혜 받았다고 길이길이 뛰는 거 보면 정신없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런 걸로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래서 맨날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거 좀 해달라고. 뭐 도와달라, 채워달라, 뭐 달라. 주로 그냥 라자로 끝나. 뭐 해달라야 라. 그런 삶에서 끝나고 이게 은혜구나.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생, 천국으로 가다 뭐 이렇게 표현.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쓰려니까 그분의 나라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이걸 지금 얘기할 때 야이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라는 이 말 한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유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뭘로 돼 있죠? 다 암기하시잖아.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그것도 몰라? 내가 불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야 지금? 불자는 불효자의 준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창조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태초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이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초란 말은 딱 세 번만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 여기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니까 베레시트죠. 베이트, 로시, 시, 이트 이렇게 써요. 요거 빼고 얘 끝에 빼고 요 가운데 있죠. 요거 세 개. 얘가 핵심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말의 핵심 단어. 요 베이트는 집. 강점이 있어야 되고 집, 성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복습하세요. 잘 정리해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막 복잡하면 오늘 잘 좀 한번 정리 좀 해보시라고요. 진리가 뭔지를. 로시는 머리 아니면 시작. 왜? 모든 시작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순간적으로 동작이 빨리 나와도 이 동작보다 더 빨리 명령한 머리가 있다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예? 머리보다 앞선 동작이 나오면은 큰일 나. 그거는 망하는 거야. 머리가 먼저 앞서게 돼 있어. 그래서 머리가 시작이에요. 사람에게도. 모든 건 두뇌에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발 밑에가 있잖아요.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도 헷갈리니까. 자, 이걸 로시라고 읽어요. 로시. 자, 아까 이를 이렇게 썼었죠. 이게 바뀐 것 뿐이에요. 다 뜻을 같은 걸 담아놔요. 항상 진리에는. 자, 성전, 요거 안에 이건 완성, 끝, 마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타오라고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의 마지막 자음이에요. 그래서 끝을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란 뜻. 자, 그러면 성전에서 머리가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다 그러죠? 요한복음에는 내가 성전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전이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 결국 성전 우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은 머리 누구? 그가 보내실 머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끝장낼 거라는 거예요.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beginning, 시작이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창조보다 앞서 있는 말이 이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글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가 맨 앞에 있지 않고 베레시트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바라, 엘로힘, 하샤나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놨던 것이 바로 요 단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요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좀 펴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태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1장 1절에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머리가 있었네. 보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이트에, 성전에. 그럼 그걸 그대로 푼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은 무슨 천지를 이렇게 단순히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 태초에 1장 1절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말씀은 어디 계셔야 여기 베이트 안에, 성전 안에 말씀 뭐야? 머리가 말씀이네. 머리로 오실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올 거라는 걸 약속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씀이야.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말씀 요걸 갖다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라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되어 들어와서 완성할 거야. 요때는 아르케를 씁니다. 태초를 아르케요. 자, 아르케 이게 중요해. 지금 요걸 때문에 계속 온 거예요. 오늘 야이르라는 회당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르잖아요. 근데 이가 보시게 되면은 2장, 자 5장 오늘 본문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렇게 써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요 말은 회당장 중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회당장부터 먼저 복수입니다. 회장당 장들이에요. 장이 아니고 회장이라고 회당장 세나가고 이 말로 교회 교회의 장들이라는 거예요. 장들. 요 장이 뭐냐? 머리예요. 머리들. 그럼 회당, 교회, 당신은 성전. 성전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게 각 동네 지역마다 골목골목마다 있는 어디? 회당. 회당은 그 희생제사가 뭔지를 가르치는 곳.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요. 회당은 언제 모여요? 사람들이 회당에는 안식일에 모여요. 회당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은 회당장이겠죠. 회당의 주인 회당장이겠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야. 그럼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은 회당이야. 그럼 회당의 장은 누가가 돼야 되겠어요? 아, 이거 설명을 했는데. 회당장들은 당시의 역사 속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 속에서 회당장들은 사람이 그 회당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여기 회당장이라 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르케. 아르케 세나가그란 말이에요. 그 말이. 회당의 머리들 복수로 써놨단 말이에요. 왜? 회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수없이 교회가 많잖아요. 거기에 목사든 뭐 머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들을 갖다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성경이 말하는 회당장은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회당장들 중 뭐뭐로부터 그들 중에 하나 에이스예요. 하나. 그 하나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야이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을 비추게 할 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회당, 교회들의 그 머리들이 있는데 그 인간 머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회당의 장이 있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안식을 이루게 하는 회당의 머리인 누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회당 장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모든 회당 장들 중에 하나인 누구? 야이르. 그럼 야이르가 야이르겠어요?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모르는데 한참 걸리죠. 오늘 우리 이거 뭐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조금밖에 일단 해보자고 하는 데까지.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게 왜 예수님으로 다 응하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성경을 헛것으로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저 같은 어떤 목사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 자기는 연구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들은 말이 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가르친 것들이야 대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르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이나 건축하게 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빛으로 다 모였습니까? 아니면 아까 무리들로 모여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무리들로 모입니다. 무리들로. 그래서 무리가 되어 계속 무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리는 받아주지 않아서 스스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힘들면 나가야 돼. 빨리. 계속 있지 말고. 부대끼지 마요. 그냥 편한 교회 가세요. 쉽게 알려주고 그냥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데 가면 돼요. 그리고 지옥을 가든지. 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천국 백성 만든다고 해서 데려다가 앉혀놨는데 교회다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더블로 만들고 있어. 너희들이 배가 만들고 있다. 그걸 또 배가 부흥한다고 그러죠. 또. 자 갑니다. 야이르 보니까 누굴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짜 회당의 장, 교회의 머리. 그래서 그가 머리로 오시는 거죠. 아르케. 여기는 아르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로시라는 머리. 그가 내게 머리가 되어 오시려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쌍두라고 해요. 쌍두. 그건 뭐요? 그건 뭐 뱀도 아니고 하나야지.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의 머리가 올라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 머리를 뭐라고 하냐? 인간이잖아. 나는 내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다. 그래서 내 머리를 날리고 당신이 죽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말씀 그 머리가 되시겠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성경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 엉뚱한 거 소망 좀 하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음이라 해요. 왜? 그렇게 다 하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서는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날아가니까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로 넘어가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머리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고 헛되이 교회나 출석하고 말다가 거기다가 돈까지 바쳐가지고 어려움이나 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온전히 뭐 또 섬기는 건 줄 알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교회 회당이라는 그 모든 장들의 머리, 진짜 머리는 하나로 오신 누구? 그걸 독생자로 가죠. 그분 하나라서 하나다란 말이고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인 야이로. 야이로의 이름을 뜻을 먼저 보니까 빛이야.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빛을 비추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은 뭐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그냥 진리의 말씀을 가졌었나요? 당시에?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 율법으로 갖고 있었어요.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라는 것을 법으로 갖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계명,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어로 들어가지고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 명령문으로 들어가지고 명령어로 들으면 그걸 다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돼요. 근데 이 법으로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을 갖다가 회당에, 그럼 회당에 있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이야. 그 사람은 율법에 뭐라는 거예요? 머리다라는 거라서 회당장이라는 말은. 그럼 예수는 야이로니까 예수도 율법에 뭐 해야 되겠어요? 머리. 그래서 예수도 율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머리가 돼요. 날아가야 될 머리, 죽임당해야 될 머리, 삭제해야 될 머리. 율법의 머리가 있는 게 회당의 장이고, 회당장은 진짜 보니까 야이로야. 야이로는 진짜 빛을 비춰내지 못하는 율법만 갖고 있는 진짜 그 동네 회당의 장이야. 그런데 그 회당의 진짜 장으로 오실, 머리로 오실, 아르케, 베레시트, 로시로 오실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춰버리는 거지. 그걸 완성한다. 내가 가서 완성할게. 뭘로?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빛이야. 야이로. 내가 그 빛을 비춰서 너희 어둠, 율법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법으로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법을 지우고, 이건 사망,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니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거길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알려주는 법.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말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가진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만 하게 돼 있어요. 지켰어 못 지켰어. 보니까 못 지켰어. 정죄, 죽음밖에 없는 거야. 죄와 사망밖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내게 생명이 돼. 이게 이제 법이 돼. 새로운. 이거는 보이질 않아. 생명이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해방케 하니까 뭐로부터? 요 법, 율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자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요? 진짜 율법으로 오신 누구에게? 예수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가짜 율법입니다. 가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붙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당신만이 진짜네요 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려고 진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야이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번째는 야이로가 왜, 다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야이로를 회당장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다 설명한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나눠 설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성전으로 오셨다. 성전은 그럼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성전도 아닌 존재가 성전으로 어떻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말씀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말씀이라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이라는 성전으로 짓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말씀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홀로고스 데우스. 홀로고스.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항상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게 데오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 1절에. 그 말씀도 하나님이래. 이 코리아로 여기가 데오스예요. 이걸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또 그거 갖다가 호데오스라고 다 알고 계시죠. 호자가 붙여서 이데오스하고 호가 더 들어감으로 구분해놨죠.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쪽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요? 요 말씀으로 오신, 홀로고스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할 수 있는 거여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그 아버지를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존재케 한 분.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분으로 우리가 존재가 된 겁니까?
어떻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알려주려고 말씀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게 돼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를 설명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태초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죠. 5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네요. 그럼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면 말씀 이꼴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손을 놓고 이 말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6장 63절이라고 좀 4절 옆에다가 6장 63절이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성경을 같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서로 연결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1장 4절은 6장 66절과 같은 겁니다. 한번 그 6장 63절 와서 보면 되겠죠. 살리는 것은 6장 63절이 1장 4절과 같은 거라고.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금 벌써 12가 다 됐는데.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 1장 4절 뭐라 그랬어? 좀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이 어둠에 비치죠. 어둠의 운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둠을 이렇게 쫙 덮으신다고 하죠. 그 영이 3절 1장 3절에서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은 빛이야. 하나님의 영은 말씀 물이야. 하나님의 영은 씨야. 이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그 세 가지 중요한 빛, 물, 씨로다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1장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누구 안에 그 그리스도 태초 안에 머리 안에 그가 빛으로 왔으니까 그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빛은 생명인데 그럼 빛 생명 써볼게요. 거기다 6장 63절에 없는 말이 하나 있죠. 1장 4절에 없는 거. 근데 6장 63절에 있는 게 있어요. 자, 빛 있죠. 1장 4절에는 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6장 63절에는 이건 1장 4절이야. 이게 사실은 6장 63절하고 같은 거니까 뭐가 더 들어가요? 영도 있고 또 6은 빼야지. 6은 무익하니까. 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내 말은 똑같은 거는 피하고 다른 것만 찾아내요. 내 말은 영이요 했죠. 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봐요. 내 말은 영이요. 근데 그 영은 이미 어둠에 비치는 빛이었었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2장 2절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영, 너희 어둠을 비치는 영. 이게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보시면 똑같이 나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내 말은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영은 무엇이냐? 생명이고 빛이고 말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거를 갖다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럼 살리는 것은 빛이 있어야 살고 생명체를 받아놓고 살아있는 것만 생명이라고 할 거고 영이 진짜 요게 좀 어려운 거겠죠. 요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은 근데 뭐냐? 영만 놓고 생각하니까 영이 어떻게 살려 사람을? 영이 뭐요? 뭐 제로야 이거? 뭐 이런 영이야? 무슨 영영이야? 뭐야? 이런 영이 아니라 푸뉴마란 말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은 루하라고 합니다. 그 영은 너무 좀 추상적이야.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을 뭐 손에 안 잡히니까 뭘로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하신 말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이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는 아까 홀로고스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를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건 진리를 담은 자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변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번역할 때도 잘못. 요걸 갖다가 홀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은 홀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태초에 있는 것이니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아까 1, 2, 3의 것들이니까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1, 2, 3, 4, 5, 6 여기가 7이니까 1을 갖다가 4로 2를 갖다가 5로 3을 갖다가 6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 영원한 말씀 홀로고스를 보이는 것으로 바꿔줘야죠. 요걸 갖다가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왔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와서 그럼 이 홀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그게 풀려진 거겠죠. 그건 이런 뜻이야. 오늘 풀어주는 것처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뜬구름 잡는 추상명사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고 실제적인 것으로 들어와. 용어는 다 추상명사예요. 여기 추상명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추상적인 거지. 뭐 잡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는 잡히는 걸로 들어와.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세요. 잠깐 여기 손을 이렇게 놓고 요한 1서 세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요한계시록 가까이 가면 요한 1서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뭐 이제 다 붙여버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 말씀은 말씀에 관한 이게 홀로고스입니다. 이 홀로고스는 아까 말했던 이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이게 준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도록 문자로. 그걸 갖다 홀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풀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면서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다.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과 2절만 들어봐도. 자,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만져볼 수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자리 잡고 계신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장 63절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가셔서요. 요한복음 다시 가셔서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들이 어떻게 1장 5절에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의 상태가 이 흑암의 자식들, 죄악의 자식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둡다는 건 뭐가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빛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흑암, 어둠. 그 율법에 진리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빛으로 환하여지겠죠. 밝아지겠지. 그걸 갖다 진리가 율법을 풀어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로 다 풀어 비춰서 어두운 율법을 모르면 까막눈이잖아. 이걸 글자로 읽어도 우리 옛날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 글자 못 배우셨으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까막눈이라고 했었죠. 까막눈이 뭐예요? 검은, 검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깜깜하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을 글자로 막 이게 뭐 글자야 뭐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를 까막눈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를 어둠, 흑암, 공허, 깊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깊은 심연의 속에 빛이 안 비치지 않은 깊은 데 들어가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알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어두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둠이 아닐까요? 안 그럴까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 빛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회, 좋은 교회 같은 교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어떤 교회를 갔어요. 알아들을까요?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뭐 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뭐 하늘과 뭐 땅으로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고 뭐 이런 거겠지? 그게 그런 뜻일 수 있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뭐 안 됩니까? 그 단 한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비쳤는데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요거를 율법의 상태. 이게 회당장들의 그냥 당시 역사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죠. 요한복음 몇 개의 표적으로? 총 몇 개의 표적으로? 정말 요한복음을 153번 3회를 걸쳐서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해? 6번을 하셨으면 어떻고 7번 하셨으면 어때요?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표적과 그 말씀을 너무너무 많아서 기록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기록할 데가 없어요? 종이가 없어서 못 기록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설계할 때. 그 표적이죠.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써요? 하나님께서 표적,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적을 쓰신단 말이에요. 꽝 하고 터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데 또 죄다 잘못 쳐다봤네. 표적을 7개로 설명하세요. 완성해 주려고. 그래서 7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7개로 설명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어두움을 뭘로 바꾸려고요? 그렇지. 이쪽을 1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다 빛을 비추는 게 표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뻘떡뻘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왜 하신 거냐? 나 능력 좀 있어. 뭐 이러려고 오신 거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그걸 뭐 능력이라고 뭐 고쳐내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 어둠인 나, 율법 상태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까막눈인 나. 그래서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거나 그런 걸 어둡다고 하잖아요. 죄 좀 지으면 그걸 어둡다고 합니까? 이 종말론자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악하게 봐가지고 이 악한 놈의 세상은 다 멸망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보니까. 자, 어두운 날을 표적 7개를, 표적은 다 뜻을 담은 거죠. 모든 게 이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자체로 로고스인 것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그것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만질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같다.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몇 개만 골라낸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래서 7개만 딱 골라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4번째, 넘버 4. 이건 더 어렵겠지.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4번째 거는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그렇지, 떡이야. 떡이 말씀이니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그건 알거나 모르거나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맞히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떡이야? 웬 떡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지 말랍니다. 예. 6장을 보세요. 그래서 6장이 아까 내 말은 그게 나온 거예요. 6장에서 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6장 63절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며 요것으로만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죠. 그때 6장이 오병이어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바구니 딱 남았죠. 그래서 12입니다. 오늘 12회 12살 잘 기억해 두세요. 왜 12이 나오는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이 몇 번째라고요? 4번째. 4번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서 자꾸만 4번째에다 다 묶어놨을까? 4번째는 양식과 관련이 있어요. 양식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때 우리를 살려낸다는 걸 말씀 아니겠어요? 그걸 4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번째 표적 요거 7개로 되어 있어요. 총. 그럼 7. 뭐예요 이거? 7 등잔대라고 하죠. 이건 빛을 주는 거죠. 우리 빛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7개 표적 모두가 뭘 준다는 거예요? 참된 빛, 생명, 말씀,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주는 이 7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성소에. 이 7 등대는 7개가 각각 제각기 다른 불을 비치나요? 7개로? 빨주, 노초, 파나무로 비쳐요? 아니잖아. 하나로 비치잖아요. 7개면서 불구하고. 그 하나로 비치는 가운데 중앙을 보세요. 왜 7개로 만들었는지. 1, 2, 3, 4, 5, 6, 7 아니에요. 총 7개. 가운데 있는 4번째. 4번째는
네 번째는 양쪽을 아우로 붙잡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이 다 있는 것도 기억해 보시라고요. 양쪽 존재를 딱 붙들고 있단 말이야.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네 개로 어떤 걸 설명해 자꾸만. 이 땅 세 개, 이 땅도 네 개가 돼 있으니까 동서남북 추나추동 이런 모든 게 네 개인데 네 번째 것으로 항상 당신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산상수도 보면 뭐 하지 말라 너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새롭게 가르쳐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네 번째 것이 완성의 끝이야. 다섯 개가 없어요. 항상 네 수로 설명해.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그 주기도문도 총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통박 7개. 그냥 무조건 맞춰요. 여기 7 하니까 다른 거 가겠어요? 7개야. 그 중에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게 네 번째예요. 성경은 단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야. 이게 네 번째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 그랬죠. 아니면 하늘에 위에 있는 양식.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daily food가 아니에요. daily bread가 아니에요. 오늘 먹는 식탁에 놓여질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율법을, 진리의 말씀, 하늘의 것, 그리고 영원 그 나라의 것. 그러니까 어디 1, 2, 3이라는 원형,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날 것으로 취할 때만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거는 이 기도밖에 없어. 뭘 다른 걸 기도해. 그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 주잖아요. 그게 네 번째로 가운데. 그 네 번째가 바로 오늘 표적에서도 네 번째 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적을 딱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가지고 오병이 열을 다 먹고 배불렀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관심 없어 이러겠어요? 14절 보세요. 6장 14절. 사람들이 그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로 만들어요? 바실레이유.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왕은 뭡니까? 그들의 머리잖아. 우리들의 그 머리 되어주세요라고 해. 그 머리 뭐예요? 겉의 것의 머리. 여전히 떡을 겉의 것 그냥 육신의 양식이나 주는 것으로 먹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당시 옛날의 회당들이 육적인 삶의 내용으로만 먹어버려.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쓸데없는 빛과 소금 이상한 거.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뭐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육, 인생이라는 이 땅의 삶을 당신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울 자이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때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어두움 아래에 있는 자. 이들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가 죽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번 보세요. 19장. 요한복음 19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난리하잖아요. 자기 세상에 말하는 공의에 의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는 죽어야 돼. 예수님은. 자,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빌라도의 세상법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법으로는 그는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 빛으로.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여러분들의 뭐 씻을 수 없는 어떤 죄,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새롭게 맨날 지어서 문제인 것뿐이지. 자, 19장에 패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써줘요. 그게 17절 이하예요. 골고다에 매달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19장 18절. 두 사람도 함께 못 박죠. 좌우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뭐로 써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뭐 빌라도가 알아서 쓴 거 이게요? 유대인이 뭡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의 모르다가 왕으로. 그럼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렇지, 율법의 왕인 걸 알려주려고 그에게 뭘 씌워요? 관. 그렇지, 왕들은 관을 쓰잖아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금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로 써요. 가시는 뭡니까? 우리를 찌르는 거. 그래서 가시가 자꾸만 자기를 찔러.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내게 가시가 있으면 날 자꾸만 찌르네요.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어떤 것, 인간은 육으로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면 하나님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율법의 왕이라는 걸 상징해 주려고.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망과 죄를 알려주는 것은 율법이야. 그 율법으로 죽으신 거고, 율법으로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여 그 율법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마치시려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 하나 끊어놓으려고. 그럼 왜 못 끊어? 오늘도 오면서 누구 미워했지? 이런 걸 죄가 아니고 이런 걸 끊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언약,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인 1, 2, 3일,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3일 길 간다고 하는 거예요. 3일 길이라는 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셋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3일 길을 걸어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눈으로 보이는 4, 5, 6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흘길이고, 그 사흘길을 통하여 배워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흘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과 열심과 기도, 강청, 애씀, 금식, 봉사, 성전을 짓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왕. 그러면 회당장, 다시 갑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이 말은, 회당이 아까 제가 누구라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라 그랬죠. 예수는 율법의 상징이죠. 왜? 육신, 예수는 율법으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오신 겉의 것으로 오신 거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 안에는 말씀이, 육신에 있어요. 말씀이 있죠. 말씀을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내 말은 영이니까, 그러면 이게 생명이니까 그걸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이 말은 이가 율법의 머리야. 예수로만 율법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 풀려지고 맞춰지고 완성될 거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게 해놓으셨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모든 걸 지어가시는 거니까. 역사 속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만이었겠어요? 또 있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회당장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 그래서 야이로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네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당신만입니다. 당신이 진짜 머리네요. 당신이 진짜 그 회당의 머리 아르케입니다. 당신이 베레시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성에서의 그 이야기로 들으시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병 고치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끝까지 믿어버려. 그래서 믿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자가 나올 때 내 믿음이 너를, 3~4절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그리고 회장단 야이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36절에서는 죽었다고 하니까 딸이, 야 그러지 마. 믿기만 해. 번역을 전부 다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어놓은. 그리고 이걸 설명도 안 해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될 텐데, 맹목적으로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을 그냥 십자가로 붙들고 그냥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뭘 어떻게 붙잡으라는 거야 이거를. 다 썩었을 것 같은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어떻게 아직도 있어. 자, 간곡히 구하여 23절 보십시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됐대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번역 없어요. 놀라셨죠? 무슨 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명도 없는데 뭘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라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병명이라도 있잖아요. 이건 무슨 병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도 있었으면 병으로 죽어간다는 거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 여기 그런 단어 없어요. 이거 지금 12시인데 어떡하냐?
끝내달 시간이니 여기는 이것만 알고 하자고. 병이란 말은 없고요. 죽었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병이 없으니 죽었다는 말도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거는 뭐냐? 내 딸은 현재형으로 에코 갖고 있습니다. 뭐를? 병은 없다니까 또 여태 얘기해도. 내 딸은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 유명한 에스카토스가 여기 있습니다. 내 딸은 그 마지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 딸이 그 마지막을 갖고 있다는 걸 성경은 무지막지하게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내 딸은 그 마지막을 갖고 있다고 번역해 놓고 이게 무슨 설명, 이게 왜 죽음인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을 에스카토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은 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파는 모든 글자의 첫 번째죠, 헬라어에. 오메가는 그곡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잖아요. 요거 알파라고 그러고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 시계 아세요? 그 비싼 시계. 거기 보면 요런 마커 있어요, 오메가. 뭐 롤렉스는 R자 있다면서 이렇게 R. 안 차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못 차고 여태까지. 한번 그냥 가게에서 한번 차보고라도 나오지 그랬어. 그냥 어차피 못 살 거 한 번만 딱 차고, 그때는 좀 반듯하게 입고 가세요. 한번 딱 차고. 자, 오메가에게. 근데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할 때는 이게 글자면 그냥 알파 오메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알파 베이타 델타 이렇게 써. ABC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전부 다 호가 다 붙어요. 무슨 말입니까? 호 이거잖아. 얼마나 재밌어. 호호호호 그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문자라는 거겠어요? 여러분 문자에다가 A에다가 그 A라고 합니까? B에다가 그 B라고 해요? 아니겠지. 전부 다 정관사 더 이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A A가 아니라 그 알파 그 오메가, 그리고 알파 오메가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어디서 아시나? 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좀 이따 하고 이거는 마지막이다. 이거만 일단 들어보세요. 여기 전부 다 붙어요. 호가. 그 마지막이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일렬로 밑에다 써야지. 호가 또 있네. 시작과 끝이다. 여기 전부 다 호가 들어가요. 나는 그 진리의 말씀 오메가며 아니라 알파며 오메가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요.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가 요걸로 바뀌면 명사가 돼서 마지막이 되는데 요걸로 부사처럼 해놨어요. 키를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지막이에요. The last. 마지막. The first. 있겠죠 그러면. 그걸 프로토스라고 하죠.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많이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프로토스는 처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 말이 나와요. 이 아이는 지금 마지막을 갖고 있습니다. 뭐해 이게? 이 아이는 당신 예수라는 그 마지막으로 오신 그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 회당이니까 율법의 상태예요. 이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율법이야. 그러나 그 마지막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게 될 그 마지막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지. 이게 무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뭔가? 성도, 살아나게 돼.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게 된 그 성도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 예수를 가진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거 한 4주는 해야 되겠네. 여기 23절부터 다음 주에 같이 나누죠.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되새김질은 뭔지 이런 등등 쭉 얘기를 나눴잖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갈 길이 일단 요 정도에서 멈추고 이 어린 딸 있죠. 어린 딸이라고 말한 이 딸을 마가복음 그것만 보고 하세요. 똑같은 말이 7장 25절에 나와요. 다음에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7장 25절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개, 돼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렇지. 나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밖에는 못 읽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낳은 딸도 어떤 상태로 낳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회당장 낳긴 낳았어요 딸을. 근데 12해 동안 아직 뭐를 못 만들었어요. 12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를 갖다 아들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12를 쓰게 돼요. 그래서 12제자 12바구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떡 먹고 살아난 자를 12이라고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12이라고 한다. 근데 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마지막만 갖고 있는 상태야. 그 마지막으로 오신 자로 인하여 그 마지막을 완성해주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거다. 그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 알려지는 것을 살아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결론이에요. 전체적인 것은. 근데 그 율법 상태에 여전히 있으면 그게 정말 에스카토스 마지막 것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마지막 예수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혈루증. 그 여인도 뒤에 가서 예수의 옷을 잡아요. 뒤라는 것은 예수의 앞도 있고 뒤도 있잖아요. 앞은 정면이니까 참된 것, 뒤는 뭡니까? 배신 때리는 거니까 거짓된 것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또 옷을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으로 오신, 속옷이 아닌 겉에 거 껍데기로 오신, 진짜는 알맹이니까 그 옷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입니다. 근데 당신이 진짜 율법이네요. 그래서 난 당신을 잡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 당신 진짜 율법의 왕으로 다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죽어주심으로 풀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답니까? 의사 쫓아다니면서 낭비했다는 말이 누가 보면 15장 14절에 있는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다 낭비하고 써버렸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본문을 더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야이로를 이 딸 하다 말고 또 혈루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같은 얘기로 전부 다 똑같은 얘기로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은 카톡으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진리가 되어 들어오지 않은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답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참된 은혜는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부터 시작하여 그게 10계명 중에 1계명이라면서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공경, 경배까지 했던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공경했던 우상숭배 그게 바로 다 10계명들 아닙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 용서는 아피엠이 떠나 보내게 한다. 그 율법을 가진 나를 율법에서 나를 떼어 놓게 한다. 그를 진리로 바꿔서 진리를 영접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 일이 여러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은혜해 주셔서 지난주에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라도 괜찮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 지금 속색했는데 그리고 나도 지금 속색이고 있는데 누구를 이런 건데 내가 좀씩 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자녀를 교회를 이게 은혜라고 합니까? 이 사기꾼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서 열심 떨다가
제발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열심 떨지 말고 나는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부엌에서 뭐 어디에서 거기 뭐 어디 밖에서 안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하자고요. 이거 하자고 그랬더니 아멘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은 이상한데 하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일단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이며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영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그 야이로로 오셔서 거짓된 야이로를 물리치시고 참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거짓된 야이로들이 나버려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고 피를 흘려 생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걸 다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안으로 취할 수 있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며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거짓된 것에 속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거짓된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오직 참된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기쁘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